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6장 22절 한 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2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도 또 이곳에 함께 모이셔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앞에 서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를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 오사카 신학교에 가을 강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오사카 신학교에 또 몸을 담고 공부도 하고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재정을 보내주셔서 거기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사카 신학교는 말 그대로 일본에 있고요. 일본 자체가 워낙 보건화율이 한 0.1%, 0.2% 정도밖에 되지 않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선교의 그 땅으로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민족적 감정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선택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또 복음의 사역자들이 필요해서 학교가 세워졌고 그 현지의 지도자들을 이제 기르려는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저희들이 요즘 이제 그 J 월십이라고 자판 월십이죠. 우린 K 월십이라고 보통 그렇게 하겠는데 그 찬양들 중에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나왔던 게 J 월십 4집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그 에이미 그란트라든지 알빈 스로트 이렇게 음악계 쪽에서는 유명한 그런 음반 제작자들이 참여해서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찬양을 보급하는 그 일을 한 거죠. 그 제4집에 이제 수록된 곡 중에서 한 곡이 우리 금요 찬양 집회 때도 많이 부르는 곡인데 그게 이제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나 그것이 참 일본스럽고 또 그 땅을 향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한편은 좀 밉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요나에게는 니느웨 같은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좀 우리 마음에 그 찬양 가사 자체가 또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주신 은혜도 있고 또 공동체에게 주시는 것도 있고 또 그 땅에 대한 품음이 있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리고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프레이즈 찬양단 또 같이 좀 마이크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어쩌나
펼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에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는 것은 그 메마른 광야에 샘이 솟아나고 그 거친 골짜기마다 꽃들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킬 그 땅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뿐 아니라 또 하나님 이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일본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 가운데 우상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어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이 지구촌에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선교지를 지켜내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한없는 주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고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만나면 대화를 하죠. 대화에는 수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화제가 있죠. 많은 경우에 남의 말하는 것이 참 제일 좋은 화제이다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안주 중에 제일 맛있는 안주가 험담하는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일단 모이면 절대 화장실 가면 안 된답니다. 한 사람이 빠지는 순간 바로 안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고 버텨야 된다는 거죠. 참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나라 이야기다, 그죠? 동의를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도 공범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26장 22절 자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남의 말하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은 나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습니다. 남의 흉을 보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남의 말을 좋게 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남의 말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에게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말을 들어서 우리가 아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그 남이 해주는 그 말에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는가, 사실은 여기에 굉장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말은 옮겨질수록 자꾸 과장과 더해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창세기 2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이야기를 보십시오. 자, 뱀이 아주 교활하게, 사실 사탄이 이제 아마 뱀을 입어서 이렇게 왔겠죠.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자 여자가 대뜸 대답을 하죠. 아니다는 겁니다. 동산의 열매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해라. 너희가 죽을까 한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담에게서 하와로 옮겨지는 과정은 생략되었지만은 하와가 자기가 들은 그 말을 뱀에게 전할 때에 뱀에게 말할 때에 거기에 옮겨짐의 과정에서 뭔가 약간 왜곡이 된 상황이 나타납니다. 자, 먹지 말라. 죽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와는 먹으면 죽을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죽을 수도 있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말은 전해질 때마다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더해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느 생활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이제 하는 그런 프로에 보면 한 사람들이 쭉 이렇게 뭐 10명이면 10명, 7명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렬로 마치 기차놀이 하듯이 일렬로 딱 이렇게 앉아서 제일 앞에 사람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메시지 글을 그 사람이 볼 수 있게 전해주고 그다음 그 사람은 다음 사람에게 귀속말로 자기가 본 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자, 그렇게 전하다가 제일 마지막 사람에게 오면 그가 들었던 말을 적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처음에 전해준 그 말이 중간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와서 전하면요, 다들 그냥 웃고 난리가 납니다. 도무지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그 말이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불과 그 공간 안에서 10분도 같이 게임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10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부터 전해지면서 몇 사람을 거치고 나니까 마지막에 전달되어 오는 그 말은 그렇게 왜곡되거나 가감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원래의 뜻과 너무나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게임이어서 함께 웃고 함께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전해오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말을 듣는 것, 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신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듣고 난 것도 전해주는데 이렇게 오류가 있다면 며칠 전에 들은 것들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남의 허물을 말하도록 유도하지도 말아야 하고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내버려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얘기를 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뭔가 말을 꺼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요즘 그 사람이 좀 변한 것 같아 라고 운을 던질 때 그게 덥석 받아서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는 순간엔 이 사람에게는 나의 정보를 다 전해줘도 관계없겠구나 하고 막 자기가 가공한 말들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할 때에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남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그렇게 차단해 버린다면 그는 그 얘기를 하러 왔다가도 눈치를 채고 그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에 대해 인정하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남의 말을 특히 험담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저 사람이 내한테 그 말을 마음껏 전해줄 만큼 내가 남의 말하는데 같이 익숙해 있고 남의 험담하는데 너무나 그렇게 쉽게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상대가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1절 22절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네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너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참다가 결국은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또 굉장히 빨리 왔는데 오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 순간에 아니 내 말을 했나 싶어서 뭔가 이제 막 그죠? 뭔 말했어? 이렇게 묻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거머니 떠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아라. 남이 내게 뭘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들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나한테 욕하는 소리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하는 말들에 대해서 들으려고 우리가 예를 서지 않아야 되는 것, 이게 잠언서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는 이런 있죠. 이름 서지 말고 좀 이렇게 해봐라고 서봐라고. 여러분 그거조차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이 하는 내 말을 애써 들으려고 하는 그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가 내게 하더라도 그 말을 저한테 좋은 의미로든지 어쨌든 전해주는 것 자체를 저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에 일단은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걸 들었다고 욕을 하고 싸우겠습니까? 가서 따지겠습니까? 얼굴을 안 보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7장입니다. 1절부터 5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해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비판은 하나님이 금하신 악한 말에 속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는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이 비판에 우리는 이미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이 얼마나 오랫동안 내게 선뿌리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비판 한마디가 그 삶에 굉장히 참으로 암초 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또 아주 선뿌리가 되어서 그것이 오랫동안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판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으로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판에서 사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칭찬의 얘기를 했잖아요. 언어로 도가니로 언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바꿔내는 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만약 비판으로 사람을 바꿔낼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빌어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남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칭찬이다. 동료나 아래 사람들. 그 다음에 존경, 나보다 위의 사람에게. 또 격려, 위로, 축복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해서는 찬양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남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거죠. 반대로 남에 대해서 좋지 않게 하는 것들을 묶어놓은 것들을 보면 비난, 비판, 비방, 조롱, 멸시, 욕, 저주, 험담 이런 단어들은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쁩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을 성경은
선한 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남에 대해서 좋지 않게 하는 것들을 악한 말이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남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 중에 없는 내용을 꾸며내어서 험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악한 거죠. 없는 것을 보태어서 만들어내어서 가공해서 하는 말이죠. 또한 사실적인 것에 근거해서 분명히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한 말인데도 결과적으로 그 상대에게 좋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성경은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얘기입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갖다가 공격하는 그것을 험담이라 말하고 이것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사실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하지만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면 이거 역시도 악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재 형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할 때는 그것은 허위사실 유포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없는 얘기를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있는 얘기, 팩트, 사실의 얘기를 가지고 할 때에 그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죠. 그 있는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말함을 통해서 그 사람 명예가 설치가 될 때 이거는 우리의 분명한 형법상의 죄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우리 성경은 그 이야기를 이미 다루고 있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것을 성경은 악하다고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팩트의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상대에게 좋지 않게 된다면 그거 역시도 악한 말이다. 그래서 비판과 비방 이것을 성경은 악한 것으로 구분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그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뿐인데 근데 결과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렇게 되어질 때 이거 역시도 성경은 분명히 그것은 악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사실 우리는 전자는 악한 것이다. 없는 걸 그렇게 하는 거 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은 악하다고 말하는 데는 다 동의를 하지만은요. 후자에 대해서 아니 사실을 말하고 내가 진실을 얘기했다는데 어떻냐고. 그러나 그거 역시도 이미 우리 법 자체가 명예훼손에 대한 것이고 성경 자체가 이미 그것이 아무리 사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피해가 된다면 성경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왜 그것이 악한 것이냐라고 의아해할 수 있겠지만은 남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할 때 근거가 없으면 문제가 되고 근거가 있으면 괜찮다 이것도 아니다는 거죠. 비록 사실일지라도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은 그것은 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를 묻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하는 것 자체가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했는데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나서서 바로 잡으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서서 그 잘못을 잡아야 된다. 두 번째는 덮어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분명히 다른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그 잘못을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교훈, 책망을 통해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봐야 하는 거죠. 자, 지금 오늘 우리는 남의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말, 근데 그것이 좋은 말 한다는 뉘앙스보다는 남의 허물, 남의 험담을 들춰낸다는 의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먼저 나서서 잘못을 잡아줘야 할 사람을 하나님은 지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교훈하고 책망하라고 맡겨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자녀들이 그랬을 때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은 부모인 거예요. 근데 이 경계를 뛰어넘으면 안 되는 거죠. 자녀의 잘못은 반드시 부모가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권위를 부모에게 주신 거죠. 두 번째, 학생들에게는 교사에게 맡긴 거라고요. 그 교사가 그 학생들을 바르게 그렇게 지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라면 목사에게 그 성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바르치고 바르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구역으로 온다면 그것은 그 구역의 구역장이겠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구역 안에 일어난 일이라면. 근데 그것은 나무 구역이, 다른 구역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죠. 이렇게 그 일하는 권한이 있고 그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위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부서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의 잘못은 교훈하고 책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7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잡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질서 체계인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관할 밖에 있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같은 잘못이지만은 하나님의 처방이 또 다르게 접근되는 게 있죠. 그것은 남의 허물에 대해서 덮어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또 바로 잡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남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 중에는 남이 싫어서, 그 남이 미워서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걸 바로 잡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 비판을 하면서도 잘못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비판이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한다는 거죠. 이쯤 가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게 비판이 사명으로 여기는 삶이죠. 그러나 자신의 관할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 사명은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 아니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치리하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 섰거든 내가 나서서 비판하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맡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의 경우에 그가 구스의 여자, 이집트 옆에 구스면 지금 이디오피아쯤 되는 땅입니다. 구스의 여자를 취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스의 여자는 말 그대로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모세 누이가 되는 미리암과 그의 형님이 되는 아론이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전개되는 방향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해서 내 종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누이 미리암이 갑자기 몸에 나병이 듭니다. 아론이 그 상황 속에서 모세한테 간청을 하죠.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미한 일을 하여서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자로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누이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미리암의 문둥병이 낫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되어지는 상황에서 여러분 분명한 팩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이방 여인을 취할 수 있냐고, 그것도 네가 지도자가 아니냐고.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허위사실 유포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비방받아야 될 이야기거든요. 비판을 받아야 될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단해 가시는 방법은 뭔가 좀, 결국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미리암의 몫이 아니었고 아론의 몫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모세에 세운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고해야 되는 문제죠.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에 대한 부분을 둬야 되지, 미리암과 아론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 결코 모세 행위의 정당성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 리더십의 지도 체제에 관한 이야기죠. 질서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다르게 뭔가를 하실 겁니다. 사실 비판이나 비방을 받으면 마음이 상하지 않고 더 기분이 좋아서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상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런 말을 하죠. 비판을 받을 때 그 뼈를 찌르는 것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뼈를 찌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로서 입은 상처는요, 돌에 맞은 상처보다 오래 간답니다. 여러분, 돌에 맞은 상처는 한 6개월이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말로서 받은 상처는요,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 마음의 상함은 몸으로 옮겨옵니다. 그렇다면 비판이나 비방을 받고도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 비결은 없을까요?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터를 만들었던 다우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80년대에 나왔던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가 자기가 정말 스승같이 여기는 이 내비게이터의 창시자 트로트맨이 자신이 어떻게 비판을 견뎌내었는가의 얘기를 자기의 책을 쓰면서 이제 그걸 인용해 온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공정하지 못한 비판, 즉 너무 억울한 비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트로트맨, 이 내비게이터의 창시자인 이분은 기도의 밀실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비판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정수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비난을 가지고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자고 나면 더 아파집니다. 이틀이 지나면 더 아파집니다. 그 비난은 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팽창이 되는지. 근데 그걸 붙들고 기도의 밀실로 가져와서 하나님, 너무너무 억울한, 공정하지 못한 이 비판 앞에서 하나님, 그러나 이 비난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의 정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비판 속에 그래도 하나님 혹시나 말씀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 제게 들려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신지요? 제가 그걸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이 책을 쓰면서 그는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내가 이것을 배우지 않았다면, 내가 이 비결을 배우지 않았다면 나는 비판받을 때마다 내 자신을 방어하는 데 급급했을 것이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잘못된 순간들로부터 바로 이 비결이 자기를 구원해 주었다.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가, 그 법을 배웠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러니까 막 우리 주변에 그냥 성도들밖에 안 보이는데요, 우리 성도들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부를 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사례가 되게 깊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정신없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만 충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말할 줄 아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생들이 하는 말 속에 매번 상처를 받고 병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악한 말, 날카로운 말, 마음을 그냥 째는 그런 말들 앞에 우리의 귀를 대고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우리 앞에 오고 우리 귀에 들릴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을 내 마음에 담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루트는 좀 다른 차원에서 그런 표현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를 둥지를 투고 새끼를 놓고 여기다가 새 둥지를 터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그거죠. 죄가 어떤 제 눈에 보이면 죄가 그냥 막 생각나요. 그런데 그 생각나 지나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지워버리죠. 그런데 그 죄가 내 머리에서 둥지를 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비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 비난이 오죠. 그러나 그 비난을 마음에 품고 그 비난 속에서 내가 아파하면서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내가 그것을 마음에 담느냐 담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선택의 문제죠. 오늘 고든 맥도날드가 깨달았던 그것은 바로 그 비난 앞에 그 비난을 가지고 기도의 밀수로가 하나님 앞에 그걸 다 토해내면서 주님 이런 말이 들렸는데 혹시 이게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지요? 혹시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면 주님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그건 그냥 없어져 버릴 안개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남의 말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아서 1분이라도 여러분이 그 말이 묵상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말 붙들고 며칠 동안 실험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아까운 시간을 그 못돼 처먹은 남의 말 때문에 묵상하다가 속상해하면서 마음 끓다가 시간을 보낸 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찬송으로 그 시간을 바꿔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남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팩트 사실이든지 아니면 없는 말에 지어낸 것이 더더욱 그 자체를 입에 담지 마시고 혹시 우리의 그 호기심이 누가 내게 뭐라 말하든지 그런 말 자체를 들으려도 하지 마시고 그게 관심도 끊으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은 독초가 되어서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마실 뿐 아니라 남의 말을 옮기는 자리에 있지 마셔서 코로나19보다 더 독한 그 바이러스를 전하는 매개체가 되지 마시고 악한 것을 전하는 것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손에서 아예 차단하고 여러분의 그 말이 도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막아내셔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말, 칭찬과 축복과 격려와 존경과 유래의 말, 찬양이 우리 입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말 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에 항상 주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선한 말이 있게 하시고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시고 축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의 말 또 남이 내게 하는 말이 어떤 것인지 관심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